우리가 성례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와 뭐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야 되죠. 약속. 어떤 약속의 메시지가 같이,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사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거기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다 하는 그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구약의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할례와 연결이 돼요. 반면에 성찬은 언제나 뭐와 연결이 돼요? 유월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속죄를 나타내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것이 성찬과 연결이 돼요. 또 세례라는 것은 할례와 관련이 된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 두 번째 시간으로 큰 그림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성례의 조건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정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바와 명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언제나 구약의 할례와 관련이 있고 성찬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하는 이 내용까지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할례 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정도 되었을 때에 남자아이의 포피를 벗겨내는 의식을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요 할례의 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백성. 자, 언약, 카버넌트. 이 카버넌트가 되기 위해서는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자, 너 나랑 계약서 쓰자.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너 약속할래? 약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언약이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요 세 가지가 모두 유사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한국말로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입혔을 때에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얘기하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구속력이 조금 적을 때 약속이란 말을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상황에서 구속력, 그러니까 서로 계약한 거에 매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구속력이 더 많은 게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언약은 뭘까요? 언약은? 그렇죠.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약속하는 게 언약이다. 그리고 계약이나 약속이나 언약 모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가 있느냐? 이거는 쌍무적이라는 말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쌍무적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것을 언약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카버넌트. 자, 목숨을 걸고 해요. 목숨을 걸고 하는데 누구와 누구와?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신자는 인간이니까 목숨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고 제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뭘 건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름에 명예를 거시는 거죠. 명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 명예가 손상을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태까지 성경의 모든 기록이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명예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죠. 존귀하시죠. 근데 인간은 언제나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언약이라는 건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약할 때 쌍방간의 약속의 문장이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옛날에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여기에 이제 의무가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예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배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 할 때 영어 저보다 다 잘하시잖아요. 미국 교회 가면 월십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월십. 또 월십을 또 다른 말로 또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게 서비스라는 말 잘 사용하죠. 요게요 방향의 문제예요. 예배라고 얘기할 때 월십은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월십 경배하는 거죠. 서비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뭐도 못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몸과 그의 보혈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서브해 주신 거죠. 서비스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그걸 갚아요?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월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십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의무가 여기 있게 되죠. 이 언약의 표가 바로 구약의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할례를 이렇게 쭉 보면 원래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거죠.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할례를 받고 들어올 수 있죠. 성경 안에 충분히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필리핀이냐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민족적인 개념은. 그러나 이거는 상관이 있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할례는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자는 안 받았어요. 남자들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에서 여자들은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할례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에는요, 할례를 그냥 그 위생상의 문제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기구도 잘 나오고 맥스 그다음에 레이저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걸 수술이라고도 안 그러잖아요. 시술이라고 그냥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덧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여자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에서 없애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할례에도 표는 남자만 받았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 안에 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도 남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받는다. 왜냐하면 세례는 훨씬 편리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또 편리하다고 얘기하지만 옛날 중세 때 유아 세례 받다가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게 뭘 하고 이렇게 하지만 유럽에서 따뜻하게 못 해가지고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세례 주다가 감기 걸려 죽는 경우도 생기고 독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할례였다. 그럼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똑같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할례나 이 세례 모두가 나타내는 표가 있어요. 표, 마크, 사인. 할례의 표를 이렇게 하면서 끄면서 나타내는 그 표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를 낸 거예요. 똑같이 세례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성찬은 좀 다음 주에 하고요. 세례라고 할 때는 뭘로 저게 표를 하죠? 물세례를 주죠. 물세례.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 물이 나타내는 표는 뭐죠? 물? 네, 정결. 뭘 정결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씻음 또는 죄 사함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물이 정결케 되는데, 물로 세례를 줄 때 정결케 되는데, 이때 실제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장로교의 그런 방식을 많이 따라서 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뿌린다. 이렇게 뿌릴 살자거든요.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사용을 하지만 원래 이제 베프티즘 강에서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는 분, 목회자겠죠. 목회자가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완전히 내려가게 해요. 쫙 내려가면
물이 있어요. 물에 담겼어요. 이거 뭘 상징할까요? 죽음.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mortification of sins. 자기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앞으로 나오니까 이제 살게 됐어요. 뭐에 대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vivification of the spirit. 여기서 spirit이라고 얘기할 때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새롭게 살게 되는 거. 그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물세례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그 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깨끗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는 게 성례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쓰게 되면서 그 효력을 여기서 효력이라는 거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효력이 없으면 이건 뭐가 돼요? 그냥 퍼포먼스가 되고 그냥 미신이 되고 말죠. 그런데 세례 의식은 미신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효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는 게 있죠. 사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 얘기했어요. 그때요. 그 성례주의라는 거 그러면 세례 자체가 그 효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로 죄사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칼빈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해하면 좋고 또 저도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쵸? 몸도 죽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속죄는 ransom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이라는 말이 대가지불. 그러니까 대신 페이먼트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페이먼트 했단 말이에요. 페이먼트 했으면 다 없어지게 됐죠. redeem 다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신자에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누가 개입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플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을 하셨고 수행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이번에 보면 할례가 뭐냐라고 나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할례에 대한 바울의 이 해석이 좀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요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 할례 이전이 있고 할례 이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이걸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게 된 것은, 할례를 받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할례 시에, 할례 이전에, 할례를 받기 전이 무할례예요. 이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믿음이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칭의해 줬단 말이에요. 요거를 인이라는 말이 seal,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이게 딱 확증해 준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 지금 바울이요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할례는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눈에 보여지게 그렇게 인친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할례를 시행한 목적이 있어요. 할례가 나타내는 것은 언제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자를 언약 안으로 이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녀의 표죠. 그런 것처럼 이 감사와 회개와 믿음을 갖고 교회에 등록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무 조항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겠죠. 사랑하며 사는 거겠죠. 그게 교인의 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맺도록 그렇게 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유익도 똑같아요. 세례는 나 세례 받았어. 이 말은 나 하나님의 자녀 됐어. 나 세례 받았어. 나 그래서 그 교회 정교인이야.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들, 그 다음에 세례를 통해서 나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와 이 성례가 이렇게 차이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할례는 폐지됐고 세례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례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는 뭐냐 하면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때로는 아주 독특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세례를 못 받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례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나타내고 교인의 의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믿음이 있느냐가 더 우선인 거죠.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걸 자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할례는 왜 폐지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가 나타내는 궁극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폐지됐고, 대신 이 할례 대신에 뭐가 왔어요? 세례가 오게 됐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뭘까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곧 육의 몸을 벗는다. Mortification of the flesh.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된 육체가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일으킴을 받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God's works, 하나님의 역사, 또 through faith, 믿음으로, by faith 같은 말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resurrection, 부활을 얻게 된 거죠. 이 결과가 다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재밌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야, 그러면 세례가 엄청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헷갈려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중세 가톨릭,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거를 사크라멘탈리즘, 반드시 세례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 밑에 보면 성례적 어법으로 봐요. 성례적 어법. 사크라멘탈 스피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크라멘탈리즘에 빠지지 않는데 대신 그 성경이 믿음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세례를 받은 거지만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세례 자체가 효력이 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례적 어법 한번 읽어볼게요. 때때로 성경에서 세례 자체를 중생의 씻음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라는 말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례적인 어법으로 사용한 거죠.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뭐를 얘기할까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세례 받고 세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세례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신자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다.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상반절은 더 원색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네? 아니죠. 세례를 받는 사람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거죠. 근데 세례라는 외적 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례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례적 어법이다.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죄를 씻는 사인, 표지 그 자체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게 되니까 우리는 표현할 때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세례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할 때는 믿음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로 해석하는 거죠. 읽기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말은 믿음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물로 주는 것은 죄를 씻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자, 중생, 거듭났다, regeneration, reborn,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된 거. 이거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거듭난 거. 거듭남.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거듭남? 눈으로 보여요? 아, 나 거듭났네. 그리고 눈으로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면 거듭남, 중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여지게. 물로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았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visible,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사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같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는 성도들도 야,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중생의 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죄 씻음의 표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걸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안에는 죄사함, 구원의 약속이 있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언제나. 그러면 세례 받는 건 조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면 뭘 믿는 거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메시아라는 말로 표현해요. 한국말로는 구원자. 옛날에 초기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막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구원 준대 막 그래가지고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은 구원을 받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도 구원을 안 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실망을 막 낙심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9-1,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 단위가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10원보다 이런 적은 구원을, 그때는 구원이 제법 큰 돈이었나 봐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피곤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세요?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주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약해진 친구를 바라보고, 야, 너 우리 교회에 오면은 열심히 조금만 하면 집사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교회로 왔는데 10년을 다녀도 집사 직을 받았는데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더래요. 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야, 너가 주안에 오면 주안에서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집을 안 사줬다고. 잠 좀 다 깨셨어요? 이제. 자.
하나 웃기지 않은 얘기. 예. 자, 그래서 세례자의 조건은 믿음뿐이다. 그리고 대상을 놓고 보자면 믿음이 있는 성인이나 또 이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칼빈은 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학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출생한 유아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유아들은 누구냐? 부모 한쪽이라도 모두 신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 2세 미만에서 유아세례를 줬는데 이게 솔직히 뭐 만 2세 이렇게 잘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 뭐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세례를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2살이 넘어간 애들, 뭐 2살 넘어간 애부터 한 14살까지의 요 애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대를 하고 뭐라고 해도 세례도 안 받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세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도요, 우리 미국 나이로 한 5살, 믿음 좋은 애들 5살 정도 넘어가면 자기 믿음 고백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리고 한 8, 9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꾸준히 출석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훈련받으면요,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는 유아세례 이렇게 인펀트 배프티즘 그래가지고 지금도 주잖아요. 부모님의 믿음. 그럼 부모의 믿음이지 지 믿음 아닌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2가지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아이를 택정할 거라고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는 성인이 돼도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정,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이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유아를.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믿음 보고 할례 행을 아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아 세례 있다. 교회 역사 안에, 신학 역사 안에는요, 유아 세례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주면 안 된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교회가 속해 있는 언약 복음 언약교단은 되게 재밌어요.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저기 유아 세례 인정 자기는 하면 시행할 수 있고요. 그냥 유아 세례 안 주는 게 좋겠어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죄사함과 중생의 은혜는 유아들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유아들 유아들은 믿음의 고백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아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유아들 죽으면은 얘네들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택정하셨으면 천국, 그게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어떤 옛날에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만 10살 미만은 다 천국 간다. 만 10살 넘어갔으면 그때는 자기 믿음에 따라 간다. 정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 10살의 기준이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선택이 되었으면 그 친구는 구원. 그게 아니었으면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라고.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할례가 유아 세례에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이제 그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정이요. 근데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세례 받았다.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하는 거 봤을 때 어린아이들 제외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이제 아리까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 줄게요. 세례나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례나 성찬, 요것이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통로이기는 하나 구원 자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례와 성찬을 받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방식은 아니에요. 구원의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로 빠지게 된다. 자, 그리고 성례의 조건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이걸 제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기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다. 그래서 약속은 죄사한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 있으면서 명령은 끝까지 이거를 기념하고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어야 돼요. 약속과 명령.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약속과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세례는 물로 주니까 죄 씻음을 visible, 눈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성례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계속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 보고 혹시 질문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